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 타고 가시는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태풍을 만난 거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이제 지금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된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침몰 직전 죽을 상황이 됐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잠잠하라 하셔서 풍랑이 태풍이 젖어들어서 제자들이 놀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되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랄까요? 그런 게 한 가지 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죠, 그죠? 오늘 여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됩니까? 죄 문제가 떠오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런 벌을 받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착한 일을 하고 잘 살면 복을 받고 또 악하게 행동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들이 결코 단순하게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 자세,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날 때 남자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 죄 때문에 받은 벌이죠. 그렇지만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단순히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은데, 죄라는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은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주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절박한 상황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련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않는다 그러셨고, 시험을 당할 때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결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권선징악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73편이 대표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 시편 저자가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은 자신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 실족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며, 여기 질시는 질투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악인을,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형통하고 잘 살고 장수하고 고통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데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믿지 않는 자와 자기를 대비해서 보니까 자기는 매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깨닫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시편 73편 19절에 보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형벌에 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정신이 차려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욥기입니다. 욥기인데 욥은 왜 시련을 그렇게 당했습니까? 정말 천벌과 같은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던지 욥이 당하는 그 환난을 보고 멀리서 보고 울면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울었어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죄 있다. 너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입니다. 태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잠길 만한 상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감히 누가 예수님이 타신 배에 이런 풍랑 때문에 가라앉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 좀 뭐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를 매일 그 배를 조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은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다 고통을 당하고 뭐 어쩌다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게 아니고 악인도 의인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는 반대의 결과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욥과 같은 대표적인 욥과 같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본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닥쳐지는 일, 현실적인 이 문제만 가지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악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환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징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당한다. 하도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벌하심이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고 그 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겠다고 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분 뵌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 이제는 좀 두드려 맞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열심히 하지 않고 뭐 게으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러면 진짜 하나님 날 징계하실 텐데 맞을 때가 됐다는 걸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 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비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살인을 했으면 뭐 사형이라든지 뭐 돈 10불 20불 훔쳤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벼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는 죄에 대한 정비례로 벌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어깨나 툭 치고 아니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볍게 징벌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가벼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핵심은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로 받은 손해를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나라의 괴로움 손해를 보게 한 것 또는 농사가 잘 안 짓게 되고 뭐 농사 짓는데 메뚜기, 넛, 황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보게 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받았던 그 손해를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의미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징벌 받을 때 받았던 손해를 갚아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를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일을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다 잡혀갔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서 불모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황무지 농사 짓지 않는 동안 뭐가 됩니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 있습니까? 한국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윤작을 합니다. 윤작. 그죠? 원래 여기 한국은 보리, 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종류를 올해는 감자, 내년에는 고구마, 뭐 몇 년 뒤에는 뭐 또 다른 것. 농사 지을 때 윤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뭐 했습니까? 안식년 주신. 안식년 주신 이유가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동안 땅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농사 짓지 못하는 동안 땅이 황무하게 되지만 의미는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주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손으로 관리하고 자기 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기 당했던 그런 고난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집에서 맏형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모퉁이 내 기둥을 쳐서 지붕이 내려앉아서 다 몰살해버렸어. 다 몰살해버렸어. 양을 치는 목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렸어. 무슨 벌입니까? 천벌 아닙니까? 천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범해서 저런 천벌을 받는가? 본인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한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믿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자신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재물을 건드리는 것 자기 몸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몸을 쳐봐라. 그렇지만 한 가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처입니까? 착한 아내입니까? 악처입니까? 아니죠. 왜? 남편의 그 고통과 고난을 그냥 못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가 힘들면 하나님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자기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큰 환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시험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뭐도 같이 준다 그랬습니까? 환난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핍박도 겸하여 준다. 그렇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했다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약속해 주신 축복해 주실 때 축복만 주시지 왜 핍박도 겸해서 받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한 생활이 이루어지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약하죠.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깨어서 기도하던 시간이 세상 연락을 즐기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생활이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도 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생활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몸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승승장구했다면 그렇게 겸손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어떤 겁니까? 되게 성경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이 나빴다.
안질, 눈이 나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간질이 있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간질. 무슨 병인지 아시죠? 저는 간질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건데 그런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가 간질 현상이 일어나서 막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도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가 전하는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건강도 못 지키면 자기 그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의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교만하지 않도록.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몸에 가시가 없었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뭐 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분입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족하나 내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 성도들도 편지를 써서 보낸 거는 정말 논리적이고 힘이 있고 정확한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시원치 않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께 묻기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역할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 이유를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죄 때문에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결론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늘 승리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